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감사기도 첫 절이 여호와를 칭송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기도할 때의 순서가 우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대상을 찾아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대상을 먼저.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아주 결론 단정을 내린 거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다 각자의 자기 체험과 신앙,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분 역할이 다 틀려요.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장로교 교단들이, 교파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자기 신학자, 자기 체험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교단을 세우다 보니까 환상이면 환상, 말씀이면 말씀, 칼빈주의, 루터주의, 웨슬레, 각 신학자마다 바르트, 여러 가지 장로교가 이렇게 분파되어 있는 겁니다. 교단이 자기 그 신앙의 믿음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느낀 게요,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신학 학문을, 우리의 신학적인 학문을 주신 게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연구한 것이 신학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신학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연구한 학문이 신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체험이 다르고 존경하는 신학자가 다르고 연구하는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교파, 교단이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학문이 신학인가 생각하면 이건 오판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연구한 학문이 신학이다. 그러므로 각 교단 교파가 다 다르다. 이것이죠. 저도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나 신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주의 종 될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것이 신학인가 보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가 보다 했는데 교단마다 다 틀린 거예요, 신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신학, 웨슬리, 칼빈, 루터, 웨스터민스터, 여러 가지 그 교단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남미에 가면은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 노동자 신학이 또 남미 쪽에 많이, 좌파 신학들이, 자유주의 신학, 유럽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파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인간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자기들의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도 잘 쫓아가야지 잘못 쫓아가다가는 이단에 빠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은 공통된 그 보편적인 하나님으로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건 보편적인 하나님으로서의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10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 뜻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온다는 거죠. 이게 복음성가 706장 보면은 706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것이 이 주제의 글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번 좀 불러보면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있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먼저 칭송하고 영광을 올려서 드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화목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 주께서는 성읍으로 우리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을 세워서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그 견고한 성읍을 자기 개인의 자기들을 위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성읍만 견고하게 지키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그걸 무너뜨려 가지고 그 외인의 궁성으로 이방 민족 원수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읍을 자기를 지키려고 또 외인 이방인들이 성읍을 견고하게 만들고자 하면 예전에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 꼭대기 가지고 올려가려고 했던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흩으셨던 것처럼 무너뜨려 가지고 이 성읍도 하나님이 황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강한 민족들이 주를 영화롭게 돌이키고 또 약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 약한 나라들의 성읍을 또한 주를 경외할 것이다 하도록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빈궁한 자의 보장 안식처 보호소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당한 자의 빈핍한 자의 보장이 되시며, 예? 환난당한 자에게도 보호소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모병을 피하는 그늘이 되었사오니, 그러니까 그늘이 되었사오니 이것도 안식과 쉼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시여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예?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또한 난관과 장애물을 다 극복해 하시고 어려움을 다 극복해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과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5절에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그 마른 땅의 뜨거운 폭양도 제하해 주시고 말이죠. 주께서 외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이방 민족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운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러니까 외인의 적군의 혼화라든가 그 다음에 포악한 자의 노래, 승전가 이런 것들을 다 낮추시고 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과 힘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세 침입으로부터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존귀성을 드러내서 나의 하나님한테 우러러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를 8절에 6절부터 8절 9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산에서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나님이 이제는 응답하셔가지고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오래된 포도주로서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그 연회 잔치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낸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첫 번째 기사였잖아요. 그리고 포도주가 잔치날에는 쓰인다는 거죠. 근데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죠. 네. 네. 한시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구약 159쪽인데요. 아론이 제사장 집안이거든, 제사장이거든. 그래서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9절에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회막, 성전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죽음을 당할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면. 예?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인들아.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룩해지고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하고 또한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안 마시면. 그래서 11절에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십계명과 모든 규례 법률을 알려준 것을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가르쳐 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서 성전에 제사장이 올라와가지고 설교 말씀을 할 수 있겠고 또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흐트러진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제가 레위기 10장 9절을 이사야 이 기도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보통 그러잖아요.
성경에 포도주 술 마시지 말라는 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레위기 10장 9절에 써 있잖아요.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잔치 때에는 오래된 포도주를 쓰도록 되어 있지만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냐하면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에게 가르쳐준 규례, 10계명과 규례, 조례를 다 가르치기 위해서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선생님이나 목사가 술 마시고 강단에 서가지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칠 수 없잖아요. 흔들흔들하면 술 취해가지고 뭘 가르칩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술 취해가지고서는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죽음을 당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제단에서 구약시대에 그 제단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종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엘리야의 자손들, 그 다음에 무슨 여러 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리워진 면박과 멸방에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시온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얼굴 가리 그 수건 이런 것도 제하게 하시고 열방에 덮인 휘장도 다 제거해 주셔가지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면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해서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의 눈물을 또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백성의 수치를 또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우리의 수치를 또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도 또 사해 주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1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했지만 9절에서는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그날에 심판의 날에, 심판하는 날에는 믿지 않는 자 이방인들 원수들은 물리치시고 자연 현상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또 믿는 자들에게는 또 우리들에게는 또 구원의 역사를 또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기다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그 10절에 여호와 손이 또 이 산에 나타나시리라. 여호와 손이 또 이 시온산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에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라. 그 첫 번째로 멸절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모압 자손을 멸절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 모압은 교만하고 그 다음에 롯의 그 맏딸하고 롯이 근친상간으로 그 이루어져 나간 백성이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그래서 첫 번째로 모압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함을 누르실 것이라. 그러니까 모압 민족이 교만하고 교활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모압을 멸하시겠다. 심판의 날에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성벽을 높은 것을 헐어버려 가지고 진토에 미치게 하시겠다.
그 공의의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를 날렸다가 25장에 와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주는 높이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내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또 칭송하고 또 오래된 포도주와 기름진 것으로서 연회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심판날에 심판받을 자들 심판받게 하시고 우리를 또 기다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아까 복음성가에서 1절 부르듯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25장에 보면은 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또 2절에 주께서 이렇게 나오고 3절에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를 많이 쓴 거예요. 주는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인장, 주인. 우리의 주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요. 주. 그 주자를 많이 썼습니다. 이 25장에서는. 매 절마다 주를 거의 다 쓰였습니다. 다. 우리 주 하나님, 주 여호와, 주 하나님, 야훼, 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많이 불러야 된다는 거죠. 주님. 이사야의 기도도 다 응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볼 기도의 시간에 기도 시리즈로 지금 계속 나오는데 지금 구TV에 음성 설교 들어간 게 지금 45개 지금 이상 들어갔는데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자들이 한 그 기도에 거의 다 응답하시는 거죠, 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이 21일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들러 쓰고 속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는데 기도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기도 시리즈 하면서 기도에서 공통된 점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회개 속죄 기도를 한다는 거죠. 속죄 기도. 다. 중보 기도. 거기가 다 중보 기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언자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환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이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제사장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한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목사가 교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축복의 기도를 하지만 성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할 때는 속죄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상을 부르짖으며 애통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한다. 그런 거 또한 백성들은 제사장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항상 구기도를 하고 또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전통. 그 전통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감리교에서는 전통과 이성, 자유, 의지 이런 것을 믿어요. 감리교에서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자유의지, 이성을 믿음으로 해서 좀 세상적,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통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승적으로 내려오는 말씀을 이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전통이,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통. 전통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나 법치나 절기나 모든 교회 행사나 모든 것이요,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통을 무시하고 내대로 하겠다, 나의 신앙대로 하겠다 하면 또한 그것도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전승 다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자식 에서와 야곱에게 이삭이 안수할 때, 야곱이 또한 안수할 때, 그것이 다 전통적으로 다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까지 안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조들로부터 다 이어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과 교회법 이런 걸 다 이해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달리 했다가는 지금 킹 제임스를 가지고서 킹 제임스만이 옳다래 가지고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단성이 있다고 다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개역 성경도 옳다, 성경의 1.1절도 고쳐서는 안 된다, 수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축도도 아론의 축도와 바울의 축도가 있지만 한국 기독교는 바울의 축도를 거의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축도가 옳다, 아론의 축도가 옳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아론의 축도가 옳다고 했던 분이 지금 병풍 액자 있잖아요. 그거 주신 분이 아론의 축도를 강조하신 저 목사님이신데 70세 넘으셨는데 코로나 때 세상 떠나갔어요. 카톡방에다 왜 아론의 축도를 안 하고 바울의 축도를 하냐 해가지고 단톡방에도 올렸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답을 해줬죠. 아론의 축도, 바울의 축도가 있는데 한국은 바울의 축도를 많이 쓴다. 아론의 축도도 쓰실 목사님도 계시는데 자기 뜻대로 하시면 된다. 그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돌아서긴 돌아섰는데 그분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 나이가 많으시니까 갑자기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지킬 거 지켜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런 말 있잖아요. 갑자기 죽을 사람들은요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행동행위가 변해요. 말이 변하고 뭔가 뭐에 홀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갑자기 변해가지고 갑자기 떠나가는 거예요. 좀 이상하네. 왜 저러지? 안 하던 짓을 하네. 이리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올바로 깨닫고 믿고 순종할 때는 구원을 받게 해 주신다,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된 포도주와 아버지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신부로서의 준비를 다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망을 넘어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사옵나이다. 아멘.